주님을 기다리는 대강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기다릴 때 내릴 강 마디절 이래서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대강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저는 오늘 징조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징조란 어떤 일이 일어나기 전에 나타나는 전조 현상을 말합니다. 하늘에 먹구름이 덮이면 곧 비가 올 징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산을 준비하지요. 여름에 비바람이 거세게 몰아치면 태풍의 징조로 알고 우리가 대비합니다. 이처럼 자연에 나타나는 징조를 보고 위험을 대비하듯이 영적인 세계에도 징조를 보고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비하는 사람이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중요한 일을 하실 때에는 먼저 징조를 알려주십니다. 특히 예수님의 재림 같은 이런 중요한 일은 징조를 보고 알라 하시면서 여러 가지 징조를 알려주셨어요.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워지면 거짓 선지자와 자칭 그리스도라고 하는 자가 많이 나타나서 사람들을 속일 것이다. 세계적으로 전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나게 될 것이다. 곳곳에 지진과 기근이 일어나며 교회가 박해를 받게 될 때에 많은 성도들이 신앙을 버리고 실족하게 될 것이다. 세상은 불법이 판을 치는 세상이 될 것이다.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며 해와 달이 빛을 잃고 하늘의 별들이 떨어질 것이다. 이런 징조를 너희가 보거든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운 줄 알고 깨어있어 준비하라 하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징조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것이다. 여자의 후손으로 처녀의 몸에서 나실 것이다.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실 것이다. 하는 이런 징조들을 알려주시면서 이런 징조가 있거들랑 그분이 예수님인 줄 알고 영접하여 구원받으라 하는 말씀이죠. 말씀에 깨어있는 사람들은 이런 징조를 보았을 때 그분이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 알고 예수님을 영접하여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깨어있는 사람들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도 잘 할 것입니다. 그러나 깨어있지 못한 사람들은 그냥 예사로 생각하고 다 지나가겠지요. 우리는 징조를 보고도 사전에 대비하지 아니해서 큰 사고를 당하고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는 이런 일들을 종종 봅니다. 2004년 12월 26일 성탄절 다음 날입니다. 인도 주변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쓰나미로 인하여서 큰 피해를 입었죠.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섬 부근에서 진도 9.2라고 하는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그것도 12월 26일 0시에 지진이 발생했어요. 그리고 7시간, 8시간 후에 인도양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의 해변으로 쓰나미가 몰아닥쳤습니다. 그런데 그 쓰나미가 오기 2시간 전에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 하면 바닷물이 끝없이 빠지는 거예요. 썰물 때도 아닌데도 바닷물이 수 킬로를 그냥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연말 휴가를 받아가지고 전부 그곳에 와서 휴양을 하고 또 쉬고 있는 때죠. 특히 태국 푸켓 같은 곳에는 유명한 관광지가 돼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닷물이 끝없이 빠지니까 사람들은 전부 해산물을 주우려고 점점 바다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갔던 것이죠. 그런데 또 이런 징조가 나타났어요. 사람들은 바닷속으로 들어간 반면에 짐승들은 대비를 했습니다. 코끼리가 해변에 있다가 다 산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개들도 피했어요. 고양이, 들쥐 이런 것들도 자기 새끼를 입에 물고 전부 산으로 다 대피를 시켰다고 해요. 그런데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은 그런 징조를 알지 못해가지고 대비를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바다 깊은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높은 파도가 보이면서 밀려오는데 그거를 보는 순간에는 이미 그 바다 속에서 달려 나오기는 늦었어요. 도무지 그 빠른 속도를 잡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파도가 산더미처럼 밀려오는데도 해변가에 있는 사람들은 그걸 구경하면서 사진 찍고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인도양 이 쓰나미로 인하여서 죽은 사람들이 통계를 보니까 약 23만 명이라고 그래요. 분명히 큰 일이 자연계에서도 있을 때에는 그 징조가 나타나는 거예요. 전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걸 보고 빨리 알아차리고 대비를 했으면 되는데 그걸 보면 이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이 제일 미련한 것 같아요. 짐승들은 어떻게 알게 되는지 모르지만 짐승들은 그 쓰나미를 대비해가지고 다 옮기고 하는데 사람들은 더 점점 깊이 빠져들어가는 걸 보게 되잖아요. 이처럼 우리 영적 세계에도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여러 가지 징조를 주시면서 초림으로 오신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는 이미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이러한 징조들을 보고 그분이 오시면 예수 그리스도인 줄 알고 영접해서 구원받으라 말씀해 주셨고,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다 전파해 주시고 이제 십자가에서 우리 위해 돌아가셨다가 부활 성천하셔서 하나님께로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 내가 다시 올 테니 준비하고 있으라 하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징조들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기에 깨어있는 성도로서는 이제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좀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다시 오실 주님 맞이할 준비를 잘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유다 나라 12대 임금 아하스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내게 한 징조를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친히 징조를 너에게 보여주겠다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징조가 어떤 의미가 있나 하는 것입니다. 그 의미를 세 가지로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구원의 징조입니다. 1절에서 9절까지 이사야서 7장 1절에서 9절까지의 오늘 본문 앞부분의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주전 731년 유다 나라 12대 임금 아하스가 즉위할 때에 옆에 있던 아람 나라와 북이스라엘 나라의 베가 왕이 연합군을 조직해가지고 유다 나라를 공격해 왔습니다. 그러자 아하스 왕과 백성들은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마치 사시나무가 떨듯이 아하스 왕과 유다 백성들이 벌벌 떨고 있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아하스에게 보내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아라. 시리아 왕과 이스라엘 왕이 연합군을 조직해서 유다를 정복하려고 하지만 이 일은 절대로 이루어지지 못할 것이다. 이들은 타다 남은 두 부죽갱이에 불과하다. 이 두 나라는 앞으로 65년 안에 모두 다 망하여 없어질 것이다. 그러니 너는 내 말을 믿어라. 만일 네가 내 말을 믿지 못하면 너도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하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내용이 1절부터 9절까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아하스 왕은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믿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당시 중동 지역의 제일 강대국이었던 아수르 나라에 가가지고 도움을 요청해서 이 사람들을 좀 물리쳐 달라고, 이 사람들을 좀 막아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아하스 왕의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들 공격해도 걱정할 거 없다. 내가 다 막아준다. 구원해 주마. 이렇게 하시는데도 그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네가 징조를 구하면 내가 징조를 보여주겠다. 네가 내 말이 정 안 믿어지면 네가 징조를 구하면 하늘의 것이나 땅의 것이나 어떤 징조든지 내가 보여주겠다. 그래서 내 말을 믿어라. 이렇게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아하스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를 못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대답하는 대답을 보시면 하나님, 아닙니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12절 말씀에 보면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을 나는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왜? 성경에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했기 때문에 아하스의 이 대답을 들으면 마치 신앙이 대단히 좋은 것 같고 하나님 앞에 그런 하나님을 시험함으로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는 아주 경건한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나 이것은 위선이었습니다. 자기 마음에, 아하스의 마음에 자기는 아수르 왕에게 가가 도움을 요청해서 이들을 막아내겠다고 하는 생각이 딱 굳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무리 지켜준다고 해도 믿음이 없으니까 그 말이 믿어지질 않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면서 요 거절하는 방식이 아주 교모하게 겉으로는 다른 사람이 보면 겸손한 것 같고 신앙이 좋은 경건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 마음속에는 나는 내 방식대로 할 겁니다 하는 요 생각이 딱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선적인 이런 대답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때로는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을 때에 겉으로는 겸손한 척 하면서 저는 못해요. 안 됩니다. 저는 이러면서도 속으로는 엉뚱한 교만한 생각을 갖고 있을 때가 있어요. 아하스처럼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우리도 본의 아니게 그렇게 될 때가 있다고요. 그거 좋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자 이사야 선지자가 다시 얘기합니다. 정 당신이 징조를 구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당신이 구하지 아니해도
징조를 주실 것이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14절의 말씀이에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다 하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아하스가 구하지 아니해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이렇게 징조를 주신 거예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아하스 왕과 유다 백성들과 함께 하셔서 유다를 지켜주시고 구원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약속의 표시로 임마누엘의 징조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아하스 왕이 이런 증거를 받고도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아수르 왕에게 가가지고 우리를 도와달라고, 그래서 아수르 군대가 후미를 침으로써 이 사람들이 공격하러 왔다가 다시 되도록 하게 됐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잘 막아낸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 안 들어도 충분히 막아낼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네가 내 말 안 듣고 하면 너도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강대국을 불러와 가지고 유다를 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기에 그 당시는 막아낸 것 같았는데 그러질 않았어요. 아하스가 죽고 그 아들 히스기야 왕 때에 가서 완전히 유다 나라는 아수르의 식민지가 됐어요. 자기들을 도와주었던, 도움을 요청해서 자기들을 도와주었던 그 아수르 나라의 식민지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아들 히스기야가 유다 나라를 이어받아서 보니 나라 꼴이 말이 아니단 말이에요. 식민지가 돼가지고 1년에 조공을 갖다 바치는데 금 1톤, 은 10톤씩을 1년에 갖다 바치라는 거예요. 나라가 지금 버티내질 못하는 거예요. 마치 트럼프가 우리나라에 와서 3,500억 달러를 투자해라, 내놔라 하는 거하고 비슷한 상황이 된 거예요. 자, 이렇게 됐을 때 히스기야 왕은 신앙이 좋았잖아요. 이대로 해서는 나라가 거들날 것 같고, 그래서 반기를 들었어요. 조공을 보내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아수르에서 당장 군사를 이끌고 유다를 쳐들어왔어요. 유다 나라는 막아낼 국방력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성전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살려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아침에 나가보았더니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전부 다 송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사건은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이 사건의 발단이 바로 이 아하스, 자기 아버지 때의 불신앙으로 인하여서 오게 된 것이었어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 신앙으로서 아수르를 물리치고 나라를 지켜낸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신다면 분명히 하시는 거예요. 그때 아하스가 말씀을 믿고 하나님이 막아주신다는데 가만히 있으면 될 걸 왜 그렇게 설치되는지 모르죠. 히스기야는 기도한 것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한 게 없어. 나가보니까 아침에 전부 송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천사 하나를 보내서 완전히 송장으로 다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이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안 믿어지게 되면 인간적인 방법을 쓰게 되고, 인간적인 방법을 쓰게 되면 후유증이 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안 믿어지면 징조를 주겠다고 하면 징조를 보고서라도 우리가 믿으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징조를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믿어질 때 믿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징조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하스는 딱 시침 떼고 나 징조 구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교모하게 하다가 결국 당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아서 흔들흔들 할 때가 있죠. 그럴 때는 하나님, 제가 이 말씀이 믿어지지 않으니 저에게 믿을 수 있도록 징조를 주세요. 징조를 구하는 게 죄가 아닙니다. 믿음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믿어지지 않으면서 믿는 것처럼 하는 이게 문제죠. 이건 위선이잖아요. 그렇게 예수 믿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징조를 구해서라도 징조를 보고 확실히 믿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사사 중에 보면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사가 있어요. 이 사람은 아주 소심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천사가 찾아와 가지고 기드온아, 하나님께서 너를 통하여서 지금 미디안에게 압제를 당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한다. 그러니 네가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내도록 해라 하니까 기드온이 안 됩니다. 저는 소심한 사람이 되어서 절대 안 됩니다. 한사코 거절을 했죠. 아니야,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거야. 그러니 기드온이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쓰시겠다고 하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데 사용하시겠다고 하는 증거를 주세요. 어떤 증거를 줄까? 예, 제가 이렇게 하면 들어주세요. 그러고서 양털 뭉치 하나를 내가 내놓을 테니까 이 양털 뭉치는 흠뻑 적게 하시고 주변 땅은 마르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대로 들어주셨어요. 너무 신기하니까, 거짓말 같으니까 하나님 죄송한데요. 한 번 더 제가 구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양털은 마르고 주변 땅은 흠뻑 적게 해주세요. 그래서 또 그대로 해줬어요. 그랬을 때 기드온은 더 이상 이유를 붙이지 못하고 하나님이 확실하게 저를 사용하시려고 하는가 보다 이렇게 믿고 하나님께 쓰임받음으로써 미디안 수십만의 군대를 물리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낸 큰 성과를 올렸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하면 믿으면 좋으련만 이게 믿음이 없으면 안 믿어지는 게 문제죠. 그럴 때는 징조를 달라고 구해서라도 우리는 확실히 믿고 주님을 따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도마도 의심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와서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다고 하니까 무슨 소리? 나는 그거 믿지 못해. 예수님의 손바닥에 그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을 내가 만져보기 전에는 나는 믿지 못해.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도마가 포함된 제자들이 다 모인 곳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도마야, 네 손 내밀어봐. 내 손에 못자국 만져보고 옆구리에 창자국을 만져봐.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도마가 확인을 하고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고 믿게 됐어요. 이 이후로 도마는 의심하지 않고 앞만 보고 달려가는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남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할 때까지 그는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확실한 믿음을 갖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안 믿어지면 내가 징조를 줄 테니까 징조를 보고라도 믿어라. 그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구원하신 게 맞나? 이게 늘 의심스럽고 흔들거리는 사람이 있으세요? 정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게 맞을까? 내가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을까? 이것이 아직 흔들흔들하는 사람은 분명한 징조를 구해서라도 여러분 확실히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 징조의 의미는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의 징조입니다. 14절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랬어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 이게 동정녀 탄생이지요. 동정녀 탄생에 대한 징조였어요. 1차적으로는 아하스 왕에게 유다 나라를 지켜주고 보호해 주겠다 하는 구원의 징조로 주어진 말씀이지만 멀리 예수님을 두고 생각해 보면 이것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징조가 된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징조. 그래서 성경을 보면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말씀이 신약에 다 성취가 되죠. 그래서 예언과 성취가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에 예언한 내용들을 보면 그 당시는 그 시대 그 사람에게 주어진 말씀이지만 이것이 나중에 보면 신약에 와서 보면 다 예수님을 두고 한 이런 예언의 말씀이 된 것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구약은 오실 예수님, 신약은 오신 예수님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구약에서 되어진 말씀들이 신약에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데 예수님을 두고 한 얘기라는 거죠. 시편에 보면 다윗이 고난을 많이 겪잖아요. 다윗이 고난을 겪을 때 그때 기록해 놨던 그 시편의 시가 나중에 보면 예수님이 고난받을 때 겪었던 그 장면을 그대로 묘사해 놓은 거예요. 왜 그래요? 그 당시는 그 다윗의 인물에 대해서 주어진 고난이었지만 이것이 구약에서 신약으로 갈 때는 예수님을 두고 한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가리켜서 예언의 이중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처녀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해서 태어나실 것이다 하는 그런 징조의 예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탄생 징조입니다. 이것은 이미 예수님 탄생하시기 700년 전에 하신 말씀이죠. 그런데 그대로 다 되어졌습니다.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탄생하는 그 분이야말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실 그리스도가 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많이 있었잖아요. 남자들의 이름 중에 가장 많은 것이 예수라는 이름이고 여자 중에서 가장 많은 이름이 마리아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여자 중에 이름이 가장 많은 사람이 자자 돌림만이에요. 그죠? 영자 하도 할 게 없으니까 나중에는 끝자 이라더라고. 이제 딸 그만 낳으려고 끝이다 해가 끝자 이렇게 이름을 붙인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 그것처럼 마리아와 예수는 이 당시에 가장 흔한 이름이에요. 그러면 나도 예수다 나도 예수다 다 이렇게 하면 누가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 예수인지 알기가 어렵죠. 그렇잖아요. 다 같은 예수인데 심지어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강도를 불러내놓고 누구 살려줄까 할 때 그때 나온 강도가 바라바 예수입니다. 예수. 이름이 예수라니까. 이럴 정도로 이름이 흔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잉태하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탄생하신 그분을 우리는 구세주로 믿는다 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우리 사도신경에 기록해 놓은 내용 아닙니까? 사도신경이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왜 거기다가 구체적으로 성령으로 잉태하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신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다라는 얘기를 뭐 때문에 사도신경에 그렇게까지 해놓겠어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내가 예수다 하는 이름만 듣고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반드시 성령으로 잉태하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신 그분이 우리가 믿는 구세주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나라에서도 내가 예수다는 사람이 엄청 많습니다. 우리나라의 문체부에 등록된 사람만 하더라도 20명이 넘는다고 그래요. 내가 예수다는 사람이. 그런데도 그 사람 따라가는 사람이 있으니까 문제 아니에요. 예수를 믿어도 잘못 믿으니까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이거 한 줄만 안다면은 거기 따라갈 이유가 없죠. 내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데 성령으로 잉태하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신 그분만은 나는 예수님으로 믿는다. 이거 하나만 알면 왜 거기 따라갑니까? 따라갈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대충대충 외우는 거니까 외워놓고 이렇게 할 것이 아니에요. 하나하나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지켜나가고 대비해야 그래야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가짜 예수가 많이 나타나도 우리는 거기에 속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죠? 거기에 속을 이유가 없잖아요. 왜? 내가 믿는 예수는 분명하게 성령으로 잉태되신 동정녀에게 탄생하신 그분을 믿기 때문이에요. 내가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나도 야, 너는 너희 아버지 엄마가 다 있지 않냐? 너는 자연인이야. 네가 무슨 예수냐? 우리가 믿는 예수하고는 상관없어. 한마디에 날려버릴 수가 있는데 왜 그런 소리 듣고 기적 좀 이상한 일 한다고 그거 보고 따라가요? 내 영혼을 거기다 팔아요? 그럴 수 없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성령으로 잉태하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신 예수, 그분이 나의 구세주다. 이걸 확실히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의미는 예수님의 성육신의 징조입니다. 14절에 보면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랬습니다. 1차적인 징조는 아하스 왕에게 내가 너희들과 함께해서 지켜주겠다는 의미였지만 이것이 예수님을 두고 얘기할 때는 임마누엘, 처녀에게서 탄생하신 그분이 이름이 임마누엘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뜻이잖아요. 임마누엘이. 하나님이 영이신데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 인간과 함께 하시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몸을 입고 오셔야죠. 몸을 입고 오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난 이걸 가리켜 성육신이라고 말을 합니다. 영어로 인카네이션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이걸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러한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를 했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랬는데 이 말씀은 로고스,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창세전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니까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게 무슨 말이냐? 간단하게 말하면 인간의 모습을 하고 오셨지만 그분의 본체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애 가운데 하신 많은 일들의 핵심을 하나로 딱 집으면 내가 하나님이다. 그걸 믿어라.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모든 것이 기적을 통해서 하시고 안전병이를 일으키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 이게 다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메시아가 오면 이런 이적을 행할 것이라고 하신 그거를 예수님이 하나하나 꼬집어서 딱딱딱 기적을 행하신 거예요. 그럼 그 기적을 보고 뭘 알아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라는 걸 알아라 그 말 아니에요.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저 사람이 누구기에 도대체 이 파도도 잔잔케 하나 하고 제자들이 놀랬잖아요. 누구긴 누구야? 하나님이시지.
사도 바울은 이러한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는 사람의 모양을 하고 오셨지만 그분의 본체는 하나님이시다. 그 말입니다. 그분의 본체는 하나님이시다. 이 말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도케니즘이라고 하는 이런 이단은요, 영지주의에서 말하는 이런 이단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그것은 하나님이 죽은 것이 아니다. 그저 인간 예수의 몸을 빌려 쓰고 하나님은 떠나시고 인간 예수라는 사람이 죽은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단이 있었어요. 바로 그런 이단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직격탄을 날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 그분은 인간의 모습을 하고 여기에 오셨지만 그분의 본체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셔서 오셨을까요?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을까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제물이 되기 위해서는 인간의 몸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제물을 바치는데 영으로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물이 되기 위해서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야만 되는 것이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되 그에게는 죄가 없어야 되는 조건이 있는 거예요. 죄가 있으면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없잖아요. 죄가 없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죄가 없으세요. 죄가 없으세요. 그리고 사탄을 이길 수가 있어야 돼요. 왜? 우리 인간이 죄에 빠진 이유가 마귀의 속임수에 빠져서 선악과 따먹고 우리가 죄에 빠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탄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우리의 구세주가 되질 않아요. 우리가 죄에서 이겨낼 수가 없어요. 이런 조건, 인간의 몸을 가지고 오셔야 되고 죄가 없어야 되고 사탄을 이길 수 있는 이런 구원자로서 갖춰야 할 조건이 갖추어 주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공자, 석가 다 자연인에 불과해요. 인간이잖아요. 이런 조건이 하나도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오직 몸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그분은 하나님이셨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또 이제 다시 오셔서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실 분이라 하는 것입니다. 대강절 첫 번째 주일에 오늘 징조로 주신 이 징조의 세 가지 의미를 잘 기억하시고 그저 성탄절이 다가오면 임마누엘 뭐 늘 보라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그때만 한번 들어보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에 이러한 깊은 의미가 있으니 이 의미를 잘 깨달아서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우리 모두가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